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흉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각지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은성교회의 성전에서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소멸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은성교회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받아서 회복하는 자들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정말 은혜와 성령으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은혜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도 우리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서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는 안식년을 맞아서 이곳에 내려와서 이 제주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안부 인사를 전하고요. 더 많이 회복되어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가서 더 목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나다나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 성당에 이렇게 바깥쪽에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동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들 가운데 한 동상은 구겨진 뭔가를 이렇게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자기의 살갗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바돌로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동방으로 복음을 들고 갔다가 그곳에서 살갗이 벗겨지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살까지 벗겨지는 그 고통과 함께 사형을 당한 제자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로 알려져 있는 이 제자가 사실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나다나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빌립을 통해서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다가
같은 동네 사람인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모세가 율법으로 얘기했던 그분,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때 빌립이 다시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빌립의 모습을 보면 우리 전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믿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그 빌립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전도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다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떻게 하냐?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로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를 인도하는 것까지가 전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지금 훌륭한 전도자로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과 만나게 하고 거기까지,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 먼저 아시고요. 오늘 주된 내용은 이제 나다나엘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 가지고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나다나엘이 살게 된 것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다나엘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내 경험과 내 지식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것까지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라고 예언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때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어디냐? 그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장소를 꼽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 베들레헴으로 동방 박사들이 가서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분명한 것을 똑바로 알았다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대개 실패합니다.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스러운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과 17절에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감동을 같이 우리 마음속에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간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가지는 나다나엘이 신앙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는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 한꺼번에 딱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 다음 말씀 이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 위에 인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가 결코 됐다라고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도 이 말 속에 고린도전서 12장 32절 속에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하신 분은 성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까지 가는 그 보증이 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까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 외에는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보여주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내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 얘기합니다. 보이게 한다. 다시 말하면 더욱 큰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길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가족들이 바로 이 길을 확실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이 더하기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요, 그 시절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시절이 보일 때 어떻게 보이냐? 참 판단하기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황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보면 애굽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애굽이 굉장히 강할 때도 있고 바벨론은 왔다가 물러갈 때도 있고 이게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정세에서 이스라엘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익숙하게 의지했던 데가 어디냐?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늘 익숙하게 의지했던 애굽,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곳, 거기입니다.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능히 바벨론을 이기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언제까지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2년 안에 너희가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너희가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버티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너희 2년 만에 되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사실은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책임 없는 말을 하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제 다니엘로 넘어가 보면요, 다니엘에서는 엄청난 일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지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풀무불에 넣어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셔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들의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을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풀무를 7배나 더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새 친구를 갖다 집어넣으라고 했을 때 용맹한 자들이 왕의 말이 무서워서 그 근처까지 가서 새 친구를 갖다가 풀무불에 집어 던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그 사람들은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옷 하나 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오히려 그들은 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존중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빌립처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내 지식과 적당하게 내 경험으로 예수 믿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와 보라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로 나오라. 지금은 물론 코로나 시대라 우리가 좀 어렵지만 유튜브를 보여줘도 됩니다.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한번 만나요. 한번 같이 보자.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지 못 받든지는 그 사람의 몫이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빌립처럼 전도해야 된다. 하나는 확실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다나엘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한 것은 와 보라는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무엇이 소중한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섰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쭉 읽다 보니까요, 그렇게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인이 나는 의롭다고 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의를 봐야 되겠느냐, 의인의 그 의를 봐야 되겠느냐, 악한 행실을 봐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악을 행하면 결국은 악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악인이 악인의 행실을 버리고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오면 주님이 악하게 행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르는 이날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은사를 구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렇도록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흩어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 험한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입을 열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때까지,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